예수와 하나 되기 99번째.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는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람이 늙게 되면 몸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총기가 떨어져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어제 기억이 나지 않고 간혹 허무한 감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의롭게 살지 못해 죽음이 두렵습니다. 노인들은 자식이 걱정할까봐 자기 마음을 숨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고비에서 지켜줬고 백발이 되어도 어여쁜 자녀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듯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불행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갔습니다. 반면 부자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만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도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예수님은 부활과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인간이라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의심하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과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은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병들어 죽는 그런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태어나죠. 그래서 살았을 때 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려는 그러한 인간 내부의 지향성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런 조건을 가진 이런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이러한 어떤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완전한 세계에서 있다 그러면은 어떤 부족한 세계를 볼 수 없지만 이 부족하지만 어떠한 갈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참다운 것을 찾아가려고 완전한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본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늙어간다는 것은 요즘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질병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 늙음을 질병으로 분류해서 이 늙음을, 병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자기의 기호에 맞게 재단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 중에는, 먼 후손 중에는 지금보다 오래 사는 사람이 있겠죠. 많은 또한 부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거에 투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또 냉동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몇백 년 후에 다시 해동을 해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으면 하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사람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고 있어요.
종교를 통해서 또 과학을 통해서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죠. 하지만 죽음이 왜 있는지, 왜 영원히 살면 안 되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모든 피조물을 영원히 살지 않고 순환하게 하며 또는 없어지게 하는가 하는 거죠. 그 생명이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겐 질문이 돼요. 자, 우리가 힘 있는 자가 영원히 살 만큼 어떠한 것을 가집시다. 왕들이 그런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왕이 된 자는 힘으로 밑에 있는 사람을 눌러서 올라온 자예요.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의해서 올라온 자는 그렇게 불로장생을 하려고 하지 않죠. 많은 자가 또 독재하는 것은 자기 힘을 끝까지 사용하고 그 남을 지배하는 그 쾌락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쾌락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간들이 있죠. 자, 그러한 자들이 지배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권력을 동등하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그 재미를 못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진 않겠죠. 빈부 차이가 커지고 생명의 그런 차이가 커지고 또 기술의 차이가 생기면 불평등한 사회가 점점 되고 그러면은 또 투쟁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영원히 살 만한 가치를 획득하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게 그게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막으신 거죠. 왜 그러냐면 저 선악을 자기가 결정하는 저런 못난 인간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까봐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되고 또 자기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불이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항상 질문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죄된 자들은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될까? 당연히 의롭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의롭지 않은 자들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또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자식을 에녹이라고 또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창세기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인류의 처음의 모습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지금의 상황도 그대로 말을 해주고 있죠. 특히 포로기 때의 사람들은 무엇을 읽길 원했냐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약자이고 저 강력한 제국, 신을 믿는 저 바벨론 신을 믿는 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왜 그런가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참으로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예수처럼 살아야 하는가? 왜 예수를 따라야 하는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창세기의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죽음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그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죽음에 대해서 의로 맞서는 자의 삶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는 자꾸 죽음을 극복하려고만 하는 인간, 이 어쩔 수 없이 사라지는 이 인간의 모습에서 그러한 것으로 불의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 되려고 하는, 끝까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의롭게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 때 나사로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성경에 써져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의 구원됨을 보면서 그의 삶이 그렇게 버려질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어줄 만한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죠. 그 의로운 자의 삶이 마지막엔 부자 집 앞에서 빌어먹어야 하는 그 상황에 있는 가장 비천한 그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세상의 이야기에도 내 믿음이 견고하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진리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내 지식에 주어져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그 뜻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살지도 못하고 부자를 추종하면서 그의 말을 이렇게 따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빌어먹을 자지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명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고 의롭게 죽기를 바라는 그 모든 그 여정의 삶이 그리스도인과 또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맨 처음에 아벨부터 우리가 그 많은 의로운 자의 그 죽음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아니하고 또 정당히 맞서며 의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답으로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빈 무덤과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그 부활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갖는 것은 그냥 내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영원히 살겠다 하는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올바로 영원히 살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어머니 모태에서 바울의 또 더 깊은 이야기로 되면 태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태에서 우리를 보고 기억하시며 또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고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한 백발이 되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쩌면은 어떤 사람은 치매가 걸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보존하여서 우리를 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가능하세요.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아니에요. 다른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소리는 다 상대적이고 나를 위하는 소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죽습니다. 그 죽음을 감사히 맞을 수 있는 죽음을 하나의 문으로 또 새로운 시작으로 감사히 기다리고 있는 심지어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부모를 통하여 낳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되기를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선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